오늘 저는 사사기 20장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소견에 옳은 대로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사사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왕이 없던 시대, 즉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았던 시대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하려면은 앞에 있는 19장을 읽어보시면은 그 전체적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차마 입에 담기에도 민망한 이런 사건입니다. 어떤 레위인이 첩을 두었습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구별하여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머지 11지파가 그들의 생계를 책임져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특별한 지파이고 구별된 지파이고 복된 지파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레위인은 첩을 두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전개되는 이야기는 더욱더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첩이 바람이 나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여의치 않자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났습니다. 이 소식이 레위인에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 레위인이 그 여인을 데리려고 자기 장인어른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럼 장인어른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죠? 아니 바람나 도망온 딸을 거두어주려는 그 사이를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보선발로 뛰어나가서 맞아들여서 영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3일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대접을 하고 3일이 지나가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사이를 참 강과에서 말립니다. 끝내 말립니다.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 하루만 더 머물다 가라. 이렇게 붙잡아서 이틀을 거기에 더 머물렀습니다. 그러다가 또 떠나려고 하니까 또 잡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생각할 때는 아니 이렇게 여기에서 잡혀 있다가는 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저녁 늦은 시간에 오후 늦은 시간에 그래도 그 집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집까지 가려면은 하루길을 걸려야 되는데 중간에서 늦게 출발했으니 중간에서 하룻밤을 묵어야 됐습니다. 그럼 여기 이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한 시간 반만 올라오면은 거기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이 아직 이스라엘 유다 지파가 온전히 점령하지 못해서 거기에는 이 이방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이 당시는요, 뭐 여관이나 펜션이나 머물 수 있는 숙소가 있는 때가 아니라 이제 어느 성에 가면은 그 성문에 앉아 있으면은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아이고 저 사람이 나그네구나 잘 데가 없구나 이렇게 하면은 그 사람을 모셔다가 집에 재워주면은 그 집에서 하룻밤을 자고 떠나는 이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얼마 못 가 해가 거의 지려고 하는데 같이 갔던 종이 하는 말이 주인님 해가 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는 가나안 사람이 사는 여부수 족속이 사는 마을입니다. 여기 가서 하룻밤을 머물고 가시지요.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레위 사람이 아니다. 우리가 여기서 왜 우리가 다른 가나안 족속이 있는 그런 고을에 들어가 하룻밤을 지내겠느냐. 조금만 더 가면은 우리 베냐민 지파, 우리와 같은 민족인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라고 하는 성이 있으니 기왕이면은 우리 민족이 있는 그 성에 가면은 그 성에 가면은 훨씬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조금 더 걸음을 재촉해서 이제 나아갑니다.
근데 기부하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이제 저녁이 되었습니다. 성문에 앉았는데 아무도 이 지나가는 이 나그네를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제 까딱하다가는 이제 길에서 노숙을 해야 될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늦은 저녁에 일터에서 돌아오던 한 노인이 길가에 앉아있는 한 일행을 본 것입니다. 사실 이 노인도 이 지역 사람이 아닙니다. 예? 다른 지역에 살다가 여기 들어와서 살고 있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나그네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가족을 딱하게 여겨서 자기 집으로 들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이때부터 발생합니다. 사사기 19장 22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선울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이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은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씀 같지 않습니까? 그죠? 어디입니까? 소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에 있을 때에 천사들이 방문해서 그를 집에 들였을 때에 소돔 사람들이 남녀노소가 남자들이 노소를 불문하고 쳐들어와서 했던 말과 거의 동일합니다.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여기 들어온 사람은 누굴 가리킵니까? 바로 이 레위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남자를 끌어내면은 관계하리라 했는데, 이 관계란 말은 성적인 그것을 좀 풀어서 표현한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너희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면은 그 사람을 우리가 동성애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성에 있던 이 동성애의 죄악이 지금 이 사람들은 가나안 족속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와 살아가는 그 백성들인데, 그들 속에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성애라는 것은 은밀하게 행해도 부끄러운 그런 일인데, 이게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공개적으로 여러분 이들에게 어떤 부끄러움이나 어떤 수치심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과 2주 전에 인천이라는 곳에서 동성애 축제가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축제라는 말을 자기들이 축제라고 불러서 그냥 축제라고 하지만, 이 동성애가 무슨 축제입니까? 그죠? 여러분, 그 현장을 우리는 가보지 않고 뉴스나 이런 걸 봐도 그게 무슨 자랑거리고, 그게 무슨 축제고, 그게 무슨 대낮에 벌거벗고 나타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인터뷰가 그 뒤에 뉴스가 나온 걸 봤습니다. 어떤 동성애자 아버지가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뉴스에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자신을 멋진 게이 아들을 둔 아버지라고 소개한 B씨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쯤 저는 둘째 아이가 커밍아웃을 했을 때 황당하기도 했고 별로 좋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면서도 지금은 아들이 게이인 것이 자랑스럽고 좋아졌다. 즐겁고 행복하기까지 하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인터뷰가 과연 사실일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 동성애자 아버지가 정말 자기 아들이 게이로서 이 동성애를 하는 것이 정말 자랑스러울까요? 그게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일까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만약 제 아들이 이렇다면은 차마 얘기도 못 꺼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다면은, 정말 아들이 그렇게 자랑스럽다면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 세상이 소돔같이 되었다고 봐도 무방한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눈을 뜨니 큰 사고가 우리나라에 난 걸 여러분들 아십니까? 할로윈 축제. 여러분 할로윈도 축제가 아닙니다. 이게 망제입니다. 망제. 150명의 젊은이들이, 그 이태원이라, 저는 이태원이라는 데는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만,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용산 어디에 있다고 하는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만, 거기는 정말로 정말 제가 느끼기에는, 가보지 않고 느끼기에는 아마 젊은이들이 어떤 욕구와 젊음과 죄악이 발산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할로윈 축제가요, 원래는 이게 어떤 귀신을 섬기는, 그래서 처녀를 인신제사로 드리는, 거기에서 할로윈 축제가 시작되었어요. 그런 거를 어떤 상업적인 목적으로 외국에 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끌어들여가지고 마치 이걸 뭔 대단한 서양 닮아가는 것처럼 하다가 저는 150명이라고 하는 이 젊은이들이 그만 죽는 엄청난 이런 사고가 나고 나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뭡니까? 이게 죄악이 이 땅 가운데도 점점 넘쳐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점점 가까워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느끼고 더 긴장하고 우리 경계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와서 문을 두드리며 그 집을 금방이라도 열고 들어올 것처럼 하면서 집을 협박하면서 너희 집에 들어온 그 남자를 내놓으라 하니까 이 노인이 견디지 못해서 야, 내 처녀딸이 있는데 그 처녀딸을 줄 테니까, 그러다가 결국 안 되어서 이 레윈이 자기가 죽을 위기에 닥치니까 자기 첩을 그들에게 강제로 내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밤새도록 그들에게 능욕을 당하고 그리고 버려져서 아침에 자기 남편이 있는 묵는 그 집 앞에 와서 그 집 앞에 문고리 잡고 그만 죽어버린 것입니다. 레윈이 아침에 떠나려고 일어나서 나와보니 자기 아내가 죽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체를 싣고 와서 너무 억울하고 분통해서 그 시체를 12도방을 내어서 이스라엘 12지파에 보낸 것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미스바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전체 총회가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에 일어날 수 있는가? 그래서 레윈에게 그 자초지종에 대한 얘기를 듣고 그들이 내린 결론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너희들 가운데 이 기브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그 일을 저지른 범인들을 식출하여서 우리에게 넘겨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당연한 일 아닙니까? 당연한 일. 그런데요, 여기 베냐민 지파는요, 안으로 똘똘 뭉쳐서 범인을 넘겨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 지파들과 전쟁을 준비합니다. 너희들이 왜 다른 지파가 우리 지파 안에서 일어난 일을 간섭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범인을 두드려서 그들 편에 서서 싸우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다른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이스라엘 동족들끼리 베냐민 지파와 나머지 11지파가 싸우고 죽고 죽이는 큰 전쟁이 벌어져서 이 전쟁을 말미암아 6만 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은 한 지파가 11지파를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가 거의 전멸될 위기, 남자 600명만 남겨놓고 전멸될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 못한 그런 생각과 행동이 결국은 그들 소변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 나타나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는요,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집니다. 이 사사기 20장의 사건은 바르지 못한 한 가정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되어져. 아주 작은 문제. 그러나 이게 여러분 그 사회를 전체를 바짝 뒤집히고 6만 명이 넘는 큰 사건으로 발달될 것이라고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가정은요, 우리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입니다. 이 가정이 건강해야지만 사회가 건강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니까 비행 청소년, 예?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린이들이 일탈 등이 결국 들어가 보면은 그 가정의 부모들이 문제예요. 그 속에서 생기는 문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위인이라면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의 구별되어 들어진 목회자. 근데 그런 사람이 이 첩을 둔다는 것이 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수천 년 전 상사시대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유감스럽게 오늘날 우리들 주변에서도 이 목회자들의 성적인 타락의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아니,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지역 속에서도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은요, 어느 누구를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순식간에 한 번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늘 인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도 연약한 인생입니다. 저도 남자입니다. 저가 끝까지 주님의 종으로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사경에 오셔서 우리 은혜 주었던 정갑실 목사님, 낮에는 우리가 집회가 없어서 낮 시간에 같이 식사를 하고, 저 정갑실 목사님과 저 대진교회 목사님이 신대원부터 아주 절친인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 셋이서 이렇게 식사와 같이 차 마시며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더 깊은 우리들의 얘기, 내면의 얘기들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그때에 정갑실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자기가 넘어진다면은 자기는 어떤 돈 문제나 어떤 권력 문제나 이런 것에서 넘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자기는 그런 것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근데 만약 자기가 넘어진다면은 아마도 여자 문제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성도들이 한 2,500명 정도 되어지는 성도다 보니까 부교육자들이 여러 분 계시지 않겠습니까? 남자 부교육자들도 있지만 여자 부교육자들도 여럿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을까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아마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녁에 들어가서 아침에 자고 나오는 아내와 얘기하고 교제하는 시간보다는 이 교회에서 이제 자기와 함께 사역을 하는 그런 부교역자들과 더 많은 시간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그 가운데 이성적으로 끌리는 그런 부교역자들도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어떤 이제 부교역자, 여자 전사님이죠. 그 전사님에게 자기 마음이 자꾸 쏠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목사님이 참 괴롭죠.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여자 전사님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솔직하게 자기 마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전사님, 사실은 제가 제 마음속으로 자꾸 전사님에게 마음이 끌리는데 가급적이면은 나와 거리를 멀리 두어서 내가 죄에 빠지지 않게 나를 좀 지켜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전사님도 목사님, 제가 행동과 모든 것을 조심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하지 않도록 지켜드리겠습니다 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자기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목사님, 물론 말씀도 우리에게 많은 예를 들었지만 참 용기 있고 멋진 목사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것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오픈하고 얘기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기를 지키려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해요. 그러한 마음과 중심을 갖는 한 쉽게 넘어지지 않을 것은 분명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의 문제는요, 목회자만의 문제는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음란합니까? 이것은요, 저뿐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거룩한 삶의 자리를 지켜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거룩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백성을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인이 가나안 족속을 찾아가지 아니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 조금이라도 더 낫다 생각해서 그리로 갔는데 그 사람들은 레위인이 자기 마을에 왔다는 걸 알면서도 집으로 들이기는커녕 집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해코지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가 도덕적이고 사회적으로 낫지 못하면은 이미 그 교회와 성도들은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그런 사람들은 밖에 버려져 지나가는 사람의 밟힐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교회를 걱정하는 것이 우리 교회가 과연 세상보다가 다른가? 그들보다가 더 훨씬 도덕적이고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우위에 있는가? 아니면 이 사사기 시대처럼 세상 사람들 속에도 없는 이런 죄악이 우리들 속에 그냥 만연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냉정하게 돌아봐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부흥한 것은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과는 다른 사람들로 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면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했는데 여기 보면 성도들의 모습이 그 세상 사람들 보기 어떻다는 겁니까?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를 힘썼다고 했습니다. 주일날 한 번만 교회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또 각각 집에 모여서 함께 떡을 떼었다는 건 성찬을 나누었다는 겁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성찬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또 나눠 먹었습니다. 누군가 수고해서 함께 떡을 떼어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뭘 받았다고요? 칭송을 받았다. 야, 참 저 사람들 참 멋지게 산다. 정말 행복하게 산다. 정말 부럽다. 이런 마음들이 드니까 그 사람들도 나도 교회 가고 싶소. 나도 어떻게 하면 당신들이 이론이 될 수 있을까요? 이런 마음이 생겨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영적으로 뿐 아니라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세상보다가 못해지면은 세상 사람들이 침뱉고 돌아서고 겉들떠도 보지 않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해지던 초창기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1885년 4월 9월절에 언더우드 선교사님, 안펜젤러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우리 땅을 밟았죠. 그때부터 15년 뒤, 불과 15년, 선교사님 몇 명이 들어간 지 15년 뒤 1899년 3월 1일 대한글도인의 회복라는 신문에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이제 기독교인들에게 보도록 한 글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군수 중에 유세력한 양반 한 분이 말하되 야소교 있는 마을에는 갈 수 없다 한다. 우리 교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람을 사랑하는도다. 교를 참 믿는 사람은 어찌 추호나 그런 일을 행하며 관장의 영을 거역하리요. 그러나 관장이 무단히 백성의 물건을 뺏을 지경이면 그것을 용이 빼앗기지 아니할 터이니 그 양반이 할 수 없다는 말이 이 까닭인 듯하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은 그 당시는 이렇게 청탁을 해서 양반이 청탁을 해서 어떤 고을 원님 자리를 이렇게 얻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양반이 이제 고위 관제에게 청탁을 해갖고 군수 자리를 돈 5만 양을 주고 받았습니다. 돈을 5만 양이나 투자했으니까 이제 투자한 돈을 자기가 재임하는 기간 동안에 걷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기 전에 자기 사람을 보내서 그 마을이 잘 사는지 부자는 있는지 돈 빼내올 때는 어디 있는지 좀 알아보라고 보냈습니다. 근데 갔다 온 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 마을은 상당히 괜찮은데 거기에 야소교를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소교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를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이 군수로 갈 사람이 생각해 보니까 야소교 믿는 사람들은 어떤 정직하고 부정이나 청탁 등은 아예 할 수도 없어서 그들에게 뭐 뇌물을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그래서 자기가 거기 갔다가는 본전도 못 찾을 것 같으니까 자기를 뒤를 봐주는 시댁가에게 찾아가서 나를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발령을 내달라고 청탁을 했다는 얘기가 기자의 귀에 들려서 실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인구가 우리나라 남북한 전체에도 한 120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숫자이고 그 당시 기독교인은 10,000명밖에 안 됐어요. 10,000명은 0.1%입니다. 0.1%. 우리 삼척시를 6만 명이라고 보면은 0.1%는 60명입니다. 60명. 우리 교회 정도 성도 되어지는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삼척 동북에 있다고 해서 우리 시장이 어떤 예산을 집행하고 법을 집행하고 하는데 두려워서 떨 수 있는가?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될 줄로 아는 것입니다. 정말로 소수밖에 안 되는 그런 기독교인. 여러분 이때가 1899년이라고 그랬는데 불과 이때부터 10년 뒤에 아니 20년 뒤에 그 당시 인구의 약 1.5%가 기독교인인데 그 사람들이 뭘 했습니까? 대한민국 만세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한국교회가 있지 않았습니다.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그들 가운데. 그래서 목사님들, 그 다음에 성도님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섬겨. 교회가 많은 피해를 보고 태워지고 죽고 하면서 그러나 그 속에서 진리된 기독교가 계속해서 성장한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은요 그 당시 성도들은 아주 작았어요. 정말 소금이지만 진짜 맛있는 소금. 그래서 그들이 그 맛으로 세상을 도전하고 세상을 뛰어넘을 때에 믿는 사람이 더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사람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그런 믿음이 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럼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지금까지 배운 말씀을 보면은 이 내 생각대로 사는 삶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고 내가 그 말씀에 틀리면 나를 고칠 줄 알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왕이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일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삶이 복되고 우리가 하는 일이 복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실 줄 믿고 그 믿음 가운데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